줄여놨습니다. 계속할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남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능력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꾸 넘어가네요 이게.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알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빌레몬 그 성경의 실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또한 자유롭게 하신 그 구속의 귀한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 하나님의 가장 중심인 그 기초적인 복음 안에 우리가 귀한 아이들이 또 거하고 확신하고자 하니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바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에 또 그 소중함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또 얼마나 또 큰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자, 오래간만에 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빌레몬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빌레몬서의 그 대충 내용은 빌레몬이라는 부잣집의 부잣집 그 주인에게 오네시모라는 그런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가 이렇게 죄를 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이라는 분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고 이제는 회심해서 자기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오네시모 너무나 처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을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이야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신앙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성구를 보면 그 빌레몬이라는 분이 우리하고 처지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의 처지가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성 구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오네시모와 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였어. 사단의 노예가 다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두셨죠. 그래서 빌레몬 그 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해주신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한 말씀 3번 반복해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자,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네. 다 같이 또 외워볼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예화를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는데, 자, 이 친구 이름을 그냥 똑순이라 그럴게요. 똑순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먹는 초콜릿을 훔쳐갔어요. 근데 이 똑순이가 훔치는 것을 할머니가 봤어요. 그래서 이 똑순이는 용서를 할머니께 구했는데, 할머니는 이 똑순이를 용서해 줬을까 안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를 해줬겠죠. 왜냐하면 이 똑순이는 할머니의 자녀나 다름이 없어요. 너무나 가깝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친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똑순이를 용서해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똑순이는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가까운 친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그 스토리 내용을 보면 실제 있었던 일이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그런 종이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밤에 도망을 쳤어요. 그 밤에 도망치는 것을 한자 사자성어로 야반도주라 그래요. 야반이 아니고 야반. 헷갈리면 안 돼. 반이에요. 밤 한 반중에, 그러니까 야반도주 이렇게 밤에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자, 이게 물건을 훔쳐갔는지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자, 오네시모의 이 뜻은 유익을 끼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는 자기의 이름의 뜻과 달리 자기 주인에게 유익이 끼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변화가 됨을 통해 가지고 진정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계속 스토리를 진행하면 이 오네시모는 로마라는 곳에 도망을 치게 됐어요. 사람의 분비는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분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는데, 바울은 뭐 특별히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울에 갇혔다 그래요. 자,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오직 황제만이 신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법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주인으로 신으로 삼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나쁜 규칙이네요. 예, 나쁜 규칙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을 섬겼고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이유는 너무나 억울한 이유죠. 정말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힌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네시모에게는 근심이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빌레몬 주인에게 가면 굉장히 혼날 것 같아요. 또 빚진 것이 있어서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라는 근심이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빌레몬은 바울이 또 그 전에 전도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하나님을 믿는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너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와 동역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그림에 나와 있죠.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그 편지를 들고 이제는 석방이 돼서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갔는데 용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 왜 받을까요? 왜 용서를 받게 될까요? 자, 빌레몬도 하나님도 믿고 오네시미도 하나님을 믿고 바울도 하나님을 믿으면 서로 어떤 관계가 돼요, 이제? 형제나 다름이 없고 가족이나 다름이 없죠. 그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똑순이 얘기했죠. 똑순이가 왜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쵸,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는 죄를 져도 용서를 구하면은 다 용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셋의 관계는 뭐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실제로 이때 그림을 보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이 바울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도록 오네시모가 허락을 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이 이렇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도 오네시모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준다라고 하죠.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는 그런 결과가 됐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 서로 간의 형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셋은 뭐가 되었다? 예, 자녀가 되었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가족이 되었다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야, 계산서가 나와서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계산서가 나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안 지불해야 돼요? 꼭 지불을 해야 되면 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짓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무단횡단을 했던 친구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자,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죄를 진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러면은 그걸 계산서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이 친구가 죄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떠오르죠. 친구와 싸우고 뭐 훔치고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자범죄라 그러는데 이런 죄를 안 졌다라고 막 고집해서 주장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혹시라도 잊어버려갖고 나는 지금까지 죄를 범한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진짜로 죄를 범한 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 그 친구가 죄인이 아닐까요? 자, 왜 그 친구가 아무리 죄를 생각이 안 날지라도 죄인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원죄라 그래요. 원죄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죄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범했던 자범죄가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원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이현이가 정말 죄를 졌겠어요. 근데 이현이도 누구든지 간에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우리의 선과 악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사탄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선악과의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쵸,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런 나쁜 생각이 막 나게 되죠.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거짓말, 속임수, 불순종, 도적질, 교만, 비열함,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걸 누가 대신 감당하셨다?
자, 이런 모든 제약을 언제까지, 자범죄까지 다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걸 뭐 대충 그거 다 아실 텐데, 자, 이 어린 친구에게 뭔가 햇살이 막 비치고 있어요. 뭐 성령님을 햇빛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뭐가 내려요? 오. 예? 말 알아맞혀봐요. 아는데 까먹었는데? 세 글자. 세 글자예요. 뭐요? 자, 첫 번째 글자 성. 성령님. 그렇지. 그렇죠.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믿었다고 죄 용서 받았다고 그냥 딱 끝나면 안 돼요. 자,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데,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린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마음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근데 자, 조금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딱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하면 구속이라 그러는데 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데 구속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제가 객관식으로 낼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구속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구속이라는 뜻은 그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구속이다. 1번. 자, 2번은 그 사람을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케 하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을 구해내다. 그것이 2번이에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 수갑을 채워서 구속이다. 구속은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넣는 뜻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번. 그 사람을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하게 하다. 대가를 지불해서 구해내다의 뜻이다. 2번. 잠깐. 1번, 2번. 아니, 하나만 해서요. 자, 2번이겠죠. 자, 여러분들 사전에 보시면, 자, 구속, 짧게 이야기하는 구속이 있고, 사전에 보면 구속, 길게 하는 구속이 있어요. 길게 할 때는 구자가 구할 구자예요. 속도, 대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다, 구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도 이거 헷갈려가지고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뭐 감옥에 넣고 막 그런 뜻으로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가를 지불해서 구해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